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좀 두 번, 좀 세 번 정도 들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또 그만큼 오늘 내용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 거니까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 다윗을 보았죠, 다윗. 근데 어제 여러분이 다윗 영화를 보면서 이제 특별하게 보통 그런 기독교, 유진아 이쪽으로 목사님 얼굴 보이게 내 얼굴 보이니? 그래서 다윗 보통 기독교 영화에서 좀 다른 것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저는 어제 보니까 다른 것 몇 개가 있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기적이 없다는 거. 그 보통 성경에 막 놀라운 막 기적이 막 많이 기록이 되는데 어제 다윗 영화에는 기적이 없어요. 막 무슨 뭐 하늘에서 갑자기 뭐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 떨어지고 이런다든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다든지 그냥 제일 놀라운 게 있다면 골리앗 죽은 거예요. 뭐 그 정도인데 그건 뭐 놀라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제 그 영화에서 볼 때 일단은 기적이 없다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보통 교회 영화에는 막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막 무리를 걸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없다는 거. 또 하나 어떻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어제 영화에서 하나님 음성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죠. 그냥 다윗이 어느 날 어린 아이로 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나와서 하고 그래서 특별히 다윗에게서 뭔가 다윗아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음성이 막 들린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이번에 여러분들 영화 보면서 참 그 기독교 영화에서 참 놀라운 일이에요. 특별한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도 막 특별히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음성이 없었지만 근데 다윗은 늘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도 날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다윗은 대단히 능력이 많았어요. 싸움도 잘했고 그래서 용맹한 장수. 다윗만큼 전쟁에서 많이 이긴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 싶은데 너는 너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못 세우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돼요. 그 다음 다윗 어제 보니까 노래 잘해요 못해요? 엄청 잘해. 다윗 박보검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도 잘해. 또 뭐 잘하면 연주도 잘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딱 중간에 있는 성경 시편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시도 잘 써.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 다윗으로 보자면 다윗은 아주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싸움 잘하지, 노래 잘하지, 연주, 악기 잘하지, 그 다음에 시편 글도 잘 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았고, 자기는 하나님, 그냥 나는 목자만 되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막 기름 부으니까, 나는 그냥 목자로 살면 안 돼요? 왜 제가 왕까지 돼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죠.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그렇게 해도 너무 좋아. 이럴 텐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왜 이토록 말이죠. 너무너무 잘났는데, 너무너무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도 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을까? 중요한 건요, 다윗은 자기의 존재를 알았어요. 뭐를 알았다고요? 자기의 존재를 알았다. 존재.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존재를 아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를 일단 알아야 돼요. 존재.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름이 나경이? 이렇게 이런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일단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를 알아야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장래 취업을 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적성검사처럼 여러분 알아보죠? 얘가 뭘 좋아하나, 이과냐, 문과냐, 아니면 뭘 좋아하느냐, 기계를 좋아하냐, 뭐를 좋아하냐,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거 알아보는 건 여러분이 앞으로 진로를, 장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는 일이 일단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성경들을 제가 어떤 성경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찾는다고 해도 성경에 대한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 성경을 찾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여러분이 지금 들어본직한 거. 그러니까 요즘에 하는 주일 설교, 그 다음에 수요일 설교, 새벽기도 설교했던 거, 시편, 그 다음에 특별히 다윗에 관련된 것이 이제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제가 아주 종합으로 정리해가지고 제가 오늘 전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사야서 5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 포도원처럼 하죠. 포도원을 탁 만들어 놓고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들로 만드느냐, 따라서 해봅니다. 극상품.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상품인데도 제일 높은 거 1등급. 뭐 한으로 치자면 2플러스. 최고로 만든 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느냐, 극상품으로 대했어요. 극상품. 옆에 얼굴 한번 봐봐요. 지금 그 극상품 얼굴인지. 그래서 이 우리를 만들 때 극상품의 포도로 만들었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극상품으로 다 만들어 놓고 뭘 잔뜩 기대했느냐, 수연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야, 이제 수연이를 내가 잘 키워가지고 말이지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제 수연이를 잘 키워가지고 수연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극상품으로 만들었어요. 극상품으로, 최고로 좋은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대를 잔뜩 했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사람들의 행동은 들포도. 뭐라고요? 어떤 포도? 들포도. 들포도. 그냥 길에 가면 아무 데나 보여지는 포도. 여러분을 만들 때는 어떤 포도나무를 그랬죠? 극상품. 아주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근데 사는 모습은 어떻느냐? 들포도처럼 됐다. 들포도. 왜 들포도가 됐느냐? 따라서 해봅니다. 욕심. 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극상품이었던 포도나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아.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많아. 그래서 뭐가 됐느냐? 들포도가 됐어요. 들포도가.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2절에 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뭘 두지 않았다고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극상품이었던 포도나무가 아주 들포도처럼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이 관심이 없는 게 여러분에게서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가 재밌는 분도 있지만 재미없는 분도 있어요. 왜 재미없는지 압니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하고 뭐 스포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좋아하지만 제가 잘 모르는 스포츠도 있어요. 왜 그게 그럼 그 스포츠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재미없는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일단 몰라. 모르니까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또 안 봐. 그런데 중요한 건 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 관심이 생겨집니다. 관심이 생겨지면 또 봐. 이거는 여러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그래서 무관심한 게 제일 문제. 무관심.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져야 될 거. 자,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보는데 여러분이 잘 하지 않는 말이 있어. 이건 뭐 늘 그럴 수도 있지만 뭘 잘 안 하냐면
따라서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잘 해요? 영훈 어제 했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한것 같아? 오, 이거 왜 말을 잘 안 하는 줄 압니까? 이거 안 하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 어제 이제 딱 여러분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기 딱 갔더니 환영하는 그 과자와 다가가 준비됐어. 어머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은 사람 있어요? 이것도 차려놨네. 여러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갖다 줄 때 감사합니다 내가 별로 못 들어봤어요. 어저께 의관은 자기는 했대요. 왜 이런 말을 안 하느냐면 저분이 해주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야. 오면 당연한 거야. 오늘은 음료가 없네. 오늘은 뭐가 과자가 없네. 관심이 없으니까 고마울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미리 와가지고 다 세팅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 이거 지금 만든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이거 없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만드셨네요. 수고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안 나올까? 뭐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관심. 오늘 계속 볼 거예요. 점심 때 또 점심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잘하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 근데 관심이 없으면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어떤 포도나무라고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인데 이제 왕과 살려면 말이죠. 나에게 왕이 필요한지가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왕이 필요한가? 나 그냥 살면 안 되는가? 굳이 왕이 있으면 이거 좀 피곤한데,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한테는 왕이 필요 없겠죠.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왕이 필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어저께 여러분 영화를 볼 때 보겠지만 다윗은 그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딴 사람들은 뭘 또 하나님을 찾아 이러는데, 근데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그래서 다윗이 뭐냐면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이 지금 모습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몬테니그로라는 나라 알아요? 몬테니그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몬테란 말은 산이란 마운틴을 얘기하는 거고, 니그로란 말은 검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은 산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몬테니그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가봤다고 해서 몰라. 몬테니그로가 뭐야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안 가봤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나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존재를 해요. 관광하는 그 나라로서 아주 요즘에 뜨고 있는 나라예요. 몬테니그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없다.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어. 이건 내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난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그래. 그런 마음을 가져. 그런 생각을 가져. 왜 그럴까? 이건 의도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없다 해야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있는지 보냐면 CCTV가 있는지 먼저.
왜? CCTV가 있으면 함부로 행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주로 범죄자들이 많이 하죠. CCTV 가린다든지 아니면 뭐 차량 블랙박스에 있는 딱 메모리 카드를 없앤다든지. 왜? 나 보지 말래. 나머지. 한동대학교라고 옛날에는 이 한동대학교가 뭐가 특징이었냐면 처음에 학교가 세워졌을 때 무감독 시험장을 썼어요. 대학에서 시험을 치는데 감독자가 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컨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한동대학교는 그래도 기독교 학교라고 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들인데도 너무 컨닝을 감독자가 없다. 그러면 야 뭐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사라졌어요. 감독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 시험을 치는데 말이죠. 감독자가 없어요. 감독하는 선생님이 없이 자 시험 문제 자 알아서 푸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양심적으로 정말 자기 실력대로 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도 안 본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도에 누가 혹시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나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생활도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게 되면요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럼 반대로 지각이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4편 2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다.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자, 시편 10편에도 똑같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갖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좋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선생님이 보고 누가 보고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셔.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지만 어떤 교회는요 기둥 뒤에 가서 설교 시간에 기둥 뒤에서 그러면 안 보이겠지.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목사님 자리에서 설교할 때 2층이에요. 2층 엄청 잘 보여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1층에만 피해가지고 2층에 저 뒤에 앉아있으면 목사님 안 보일까? 아니요, 엄청 잘 보여요. 그 다음 교회에 여러분이 주일하러 오면 여러분이 몇 시에 교회 왔는지 제가 다 알아요. 9시 22분 여기는 9시 한 40분 규비는 10시 정도 저쪽에 루아 승인이는 한 10시, 11시 반쯤 그 언제 오는지를 내가 다 알아. 화장실에 몇 번 갔다 왔는지도 알아요. 제가 설교 시간. 근데 그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죠? 근데 저만 보나요? 하나님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고개를 숙여서 뭐 하는지 설교 내용을 쓰는 듯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 저는 다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이거는 큰일 날 얘기지. 그래서 항상 이 죄를 지으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 없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 나한테 뭐라고 안 하신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내가 지각을 해도 한마디도 안 하신다.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저는요 옛날에 중고등부 할 때는요 저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복장 검사 다 하고 그 다음에 늦게 오거나 태도 불량하면 나가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제가 나가라 그래도 전사님 나 갈아입고 그러고 왔어요. 그때 좋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나마나 토요일날 새벽에 한두 시까지 뭐 하다가 자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올려가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해도 안 되고 목사님 하는 소리는 뭔 소리인지 도대체. 들은 사람이 아는 거지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딱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이해가 갑니까? 매일매일 들어도 사실은 이게 때로는 어려운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그래도 저렇게 들으려고 하는 게 애씁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들 보면 그냥 다 사랑스러워요. 근데 제가 사랑스럽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쨌든 이 말씀을 좀 잘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또 실천을 봅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재민아이한테 좀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수술을 하고 있죠. 수술을 할 때 이 집 아주 어린아이가 수술을 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정적으로 보입니까? 불안합니까? 진짜 수현이 보이고 어때 이거? 이거는 이게 수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 이게? 나경이 볼 때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 이게 정형외과에서 볼 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압니까? 모르겠죠, 여러분도. 왜냐면 아침 기분 다르고 점심 기분 다르고 저녁 기분 다르고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면 화가 나고 엄마 아빠에게도 좋은 말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성질 내고 있고 부모님이 분명히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준다는 건 알지만 듣기는 싫고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공부를 하기는 싫고 저도 다 그랬어요. 좋아요. 그 다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 건강 상태, 몸 상태 다 몰라요. 그럼 우린 병원 가야 돼요. 좋아요. 그 다음 여러분 내일 일을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상태로 살면 1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들은 알아요? 부모님들도 몰라요. 친구들 알아요? 친구들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은 제발 엄마 좀 내가 알아서 하게 이거예요.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알아서 하겠대. 누가 좀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얘기해줘서 좀 얘기 좀 해줄 만한 그러면 아유 선생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이토록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이토록 위험한 인생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일 일도 몰라 1년 뒤도 몰라 자기 몸도 몰라 자기 성격도 몰라 이대로 1년 뒤에 10년 뒤에 되면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몰라.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내가 지금 하고 싶으냐 하고 싶지 않냐 이것만 따지면 정말 우리는 목사님도 그래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택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의지하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걸 꼭 기억해요. 이 그림 정도를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또 한 말이죠. 이건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의도적으로 음모가 있어요. 음모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시각을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게 그거예요. 사단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심을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싶은데 그 관심을 싹 다른 곳으로 가게 해요. 주로 뭘로 가게 되느냐? 뭐 쉽게 얘기하자면 다 자랑거리로 만들어요. 자랑거리. 제가 이거 재밌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말이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을 하냐면은 이사야서 지금 3장에서 4장에 이렇게 넘어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물론은 뭐 고관들, 고위 관료들 얘기 말고 여자들 얘기를 좀 잠깐 해줄게요. 이 당시에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 일을 이사야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하여 느린 목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이 이러고 있는데 교만하여 느린 목. 그래서 고개를 딱 쳐들고 말이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눈빛이 어떤 눈이냐. 이거 좀 나이가 어려운데 정을 통하는 눈이라는 거예요. 정을 통하는 눈. 이게 좀 어렵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눈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또 재밌는 게 뭐라고 하냐면요. 아기작거린다 그래. 아기작거린다는 말은 무슨 또 표현하기 어려운데 엉덩이를 이렇게 실룩실룩 흔들고 이게 아기작거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표현을 하는데 목을 쫙 빼고 그다음에 이상한 눈빛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다음에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목에는 뭐라고 하냐면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래요. 이 쟁쟁한 소리가 뭐냐면 이 다리에다가 나 지나가요, 나 가요, 나 좀 보세요 하고 소리를 막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23절에 몸에 여자들 몸에 장신구들을 다 기록을 해요. 자, 발목걸이, 망사, 반달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화관, 향악, 호신부, 반지, 코걸이, 예복, 손거울, 세마포 옷 등 20가지를 해요. 20가지. 그러니까 온몸에 치장을 당해가지고 목은 느린 데다가 눈빛 날리죠. 막 엉덩이 막 흔들죠. 막 이러면서 왜 그럴까? 나 좀 봐달라는 거야. 요즘으로 치자면 좋아요 좀 누르고 나 좀 관심 좀 가져달라. 관심 가져달라. 관심이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게 싹 돌려가지고 자기 나 좀 봐. 관심이 온통 20가지 되는 장식을 다 갖추면서 나 좀 보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 관심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내 자신이 잘 모르고 나는 잘 모르는데도 자꾸만 내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사단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자기를 자꾸 바라보게 의도적으로 시선을 뺏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또 어떻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사는데 뭐 머리를 빗고 다니고 뭐 이런 건 다 해야죠. 그런데 나는 원래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것만이라도 알고 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그 왕을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건가? 어떻게 하면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시편 6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늘 깨닫는 마음을 가졌어요. 깨닫는 마음. 어떤 깨닫는 마음 가졌냐면 제가 아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안 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해주신 것 우리 오늘 또 중고등부에서 다윗 영화 보고 또 이렇게 즐겁게 잘 지내라고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 그것을 깨달아서 그런 거죠. 다윗이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에게 어떤 징계가 내리기 전에 다윗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했냐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가슴 아파했어요. 뭘 아파했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철들었죠. 어머니 목사님도 잘하면서 물론 이렇게 부모님한테 야단도 맞고 회초리도 맞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이제 제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회초리를 때리고 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어머니를 안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때리는 그 회초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셨죠? 회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는 말이죠. 회개는 교회에서 맨날 교회 가면 회개하라 그러는데 나 회개 뭐 해야 되지? 내가 뭐 잘못했지? 뭐 안 한 거 있나?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게 회개가 돼야 돼.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했는데 나 오늘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늦게 가고 그냥 또 문 닫고 내가 공부하는 척 엄마 아빠에게는 공부하는 척 보여줬지만 실상은 공부를 안 하고 딴 거 보고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내가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실까? 회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회개하세요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게 회개가 돼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게 너무너무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밧세바하고 이제 그런 것을 잘못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로 지적을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다윗은 옷을 찢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회개했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는 게 회개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다윗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들을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회개할 때 잘 또 보셔야 될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중에 하나는요. 시편 7편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은 항상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해주옵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공정하게. 다윗은요,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공정하게 해주세요. 공정하게. 우리 왜,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는요, 심판이 좋아야 돼요, 심판이. 그래서, 이제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요, 목사님들도 옛날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 할 때도, 이게 사람이 판단하다 보면 어렵다 보니까, 맨날 국제심판 아니면 정규 심판 자격증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해요. 왜? 심판을 잘 봐줘야 되니까. 다윗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면 하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하나는 공의의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공정하게 해주세요. 공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려고 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뭐냐? 이게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하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만들고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말았어요. 들포도처럼 되기도 했고 또 정말 하나님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주 그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하나님이 속이 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늘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또 우리로 치자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막 이런 예배들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괴롭게 좀 하지 말라. 너희들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손을 많이 펴고 기도할지라도 눈을 가리고 듣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엉터리 같은 예배를 드려서 그래요. 마음에도 없고 하나님 마음에 하여서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공의로운 마음도 없고 그런 예배라면 나 피곤하다. 괴롭게 좀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다 받으시는 것 같죠? 근데 안 받으셔요. 여러분이 지난주 주일 또 내일도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뭐 같이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 드리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괴롭다. 하나님을 곤비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해요. 곤비하게. 그러면서 교회 와서 마당만 밟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 필요 없다. 주일날에도 예배를 딱 드리는데 뭐 예배 딱 드리고 와서 나 교회 왔다 갔다 그러면 오늘 나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죠. 그건 마당만 밟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게 중요해요. 11시 예배가 됐든 중고등부 모임이 됐든 오후 찬양 예배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왕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왕과 삶. 자, 여기에는 좀 주된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뭐죠? 마음. 그 다음에 자, 요 네 가지를 여러분이 잘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음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척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척하는. 예배 드리는 척하고 이 선생님이 보실 때 지금 나 예배 드려. 척 같은 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 우습게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척하지 말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을 때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오시게 되면 그때 여러분 안에 청소가 일어나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청소를 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지금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잘 모르겠고 또 내가 아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초청을 해야 돼요. 예수님 이제 내 삶 속에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 생활 속에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막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막 변화들이 일어나면 또 재밌겠죠? 그러면 또 예수님 또 오세요. 또 오세요. 나 예수님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돼서 계속 신앙생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올까? 오시면 뭐가 달라질까? 나 모르겠어. 그러고 안 온 적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도 안 일어나죠. 예수님이 안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을 안으로 모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관심입니다. 관심. 마음을 둬야 돼. 마음을 둬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 하나님 이 일 가운데에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모든 일에 관심을 두는데 이 관심의 제일 좋은 표현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자, 오늘 비가 원래 되게 많이 오기로 했어요. 많이 오기로 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하는데 지금 막 호우주의비가 내리고 막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오늘 그러나 우리 프로그램을 할 때 잠깐이라도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오는 순간 딱 이 10시쯤에 비가 안 왔다. 아니 이제 호우주의비가 내렸는데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와, 하나님이 기도를 했더니 들어주셨네. 근데 기도 안 한 사람 뭐란 줄 압니까? 1, 2가 여전히 안 맞네. 나 1, 2 믿으면 안 돼. 이거 호우주의보 하는데 왜 이 시간에 비가 안 와? 이렇게 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자꾸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아,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못 본단 말이죠. 세 번째, 관계. 관계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 와가지고 주일 헌금을 드리거나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 11조를 하거나 이런 것들, 특히 주일날 헌금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이 주일날 헌금 제가 개수를 대충 하기 때문에 알아요. 이 정보를. 여러분이 이 가운데 주일 헌금을 10,000원 이상 하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야, 이거 교회에서 맨날 돈 달라 그래. 그래서 할까요? 여러분한테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런 거 받으려고 할까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달라고 하지? 왜? 그 다음 주일날 빠질 수도 있는데 왜 꼭 주일 지켜야 되지? 이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딱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아담과 하와보고 너 이거 절대 먹지 마라 그랬어. 먹지 마라. 너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선악과 나무가 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볼 때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뭔가 사람이 막 달라지고 막 뭐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나요? 하나도 안 벌어져. 사실은 선악과 나무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관계가 계약 증서처럼 되어요. 주일날 예배를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주일날 여러분이 바쁜 일이 없어서 놀기 때문에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보여주는 게 뭐냐? 계약 같은 게 뭐냐? 주일 성수예요. 주일 헌금은 뭐냐? 하나님,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잘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관계를 증명하는 게 뭐냐? 주일 헌금, 주일 성수, 11조도 똑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11조.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죠. 이 관계. 여러분에게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일날 참석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지? 아니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주일날 꼭 교회 빠지지 말고 잘 나오세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줍니다. 근데 갖는 마음이 어떻느냐? 교회는 왜 이렇게 오면 뭘 하라는 게 많아. 하라는 거 많고 하지 말라는 거 많고 아주 피곤해.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한스 셀리에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디스트레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이 디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사람을 병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유스트레스는 뭐냐? 여러분이 운동하기 전에 축구 경기할 때 월드컵을 하기 전에 선수들이 곧바로 딱 앉아있다가 자 나오세요 하면 바로 경기 시작합니까? 안 그러죠. 그 전에 몸을 풀어요. 몸을 풀어서 몸에 근육이라든지 신경에 긴장을 줘요. 그 긴장 주는 게 바로 유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런 준비 운동을 해줘요. 수영을 할 때도 그렇고 축구도 할 때도 뭐든지 운동할 때마다. 그건 몸을 잘 긴장시켜서 운동할 때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줘요.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잘 돕기 위해서 뭔가 얘기해 주는 게 디스트레스입니까? 유스트레스입니까? 교회 피곤해. 이건 디스트레스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디스트레스가 아니라 유스트레스로 받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워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따라서 해봅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네,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거를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와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나는요 오늘도 이렇게 성경 말씀 듣는데 난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말이죠.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돌로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돌로 친다고 할 때는 어떻게 치는 거냐면은 이렇게 돌을 멀리서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돌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찍어서 죽는 상황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뭐가 보였냐면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눈이 열렸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요. 그 고통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늘나라를 보면서 살았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은혜가 보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얘기가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 주시고 나를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거지.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교회는요, 자 이거는 여러분 잘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합하게 정해주신 일종의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학원이야. 학원 좋아요? 학원이 너무 학원 또 이런 거 아니에요? 학원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 학원을 가게 되면은 좀 잘 맞는 것 같고, 이 학원을 가면 잘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 세상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학교도 아무리 대단한 학원이라 할지라도 그걸 가르쳐주는 데는 없어요. 유일하게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나에게 인도해주고 가이드해주는 곳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란 곳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같이 영화 보자, 다과하고 게임하고 이러라고 교회를 준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갈 때까지, 만날 때까지 잘 훈련받고 배우라고 좋은 적합한 학원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학원은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도 교회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다가 넌 여기 다녀. 나경이 넌 여기 다녀. 이걸 대답을 하냐? 여기 다녀. 다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넌 여기서 배워야 넌 제대로 배워.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주셨는데 잘 가르쳐줘야지 하고는 선생님들은 노력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잘 배울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동인교회에다가 보내준 학생인데 우리 승현이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줄까? 이거 선생님들의 고민이에요. 고민. 그게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TV에 보면 교회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느 교회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는 교회는 없어요. TV에 아무리 대단한 교회가 있어도.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교회를 고마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법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또 뭐 사형리가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도 잘 알아야 돼요. 제발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림 제가 사진 보여줬던 것처럼 그거 좀 꼭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